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678쪽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샤머니즘과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는 원인과 동기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그죠?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동기와 그래서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지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인간의 노력이나 또 힘씀이나 그죠?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부르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PT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믿음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데카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뭘 믿고 있는가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의 법학자였던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가 번창하고 부흥하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하면서 종교는 사라졌느냐 기독교는 사라졌느냐 아니요. 더 번창하고 더 번영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무지함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합니다. 중세 시대의 일반 평민이 일평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요즘은 좀 신문을 잘 안 보는데 신문에 나오는 뉴스페이퍼 있죠. 신문의 한 면 정도가 일평생 중세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지식의 그 분량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페이퍼 한 장만 봅니까? 한 페이지만 봅니까? 아니죠. 그 몇 페이지를 다 보고 전 세계 이야기를 다 듣고, 그죠? 모든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과 원인과 결과와 뭐 이론과 학설과, 그죠? 모든 것들 다 배워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지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그럼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노력과 이 지성은 아무리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작아도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커도 여러분 우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커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성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이슈인 코로나19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완전 정복이라고는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뭐 또 이상한 뭐 또 뭐 이후에 이제 뭐 변형된 어떤 백신 코로나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뭐냐, 지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결국 모르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가 사라지냐? 아니요. 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성취할 수 없고 완벽히 마스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종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무지하게 산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반, 아니 3분의 2 이상은 여러분 세상에 눈을 감고 사는, 한쪽 눈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문명이 진보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한번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남북으로 나눠진 히브리 민족이 화친 정책을 지읍니다. 지도를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시면 빨간 박스가 저기 나와 있죠. 자, 원래 남북으로, 원래는 통일 국가였지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자, 그죠? 열지파반이 북이스라엘로 속하게 되고 남유다가 자 보시면 이렇게 요사밧이 왕일 때 유다는 아합 왕가가 그러니까 국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두 사이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저 시대는 화친 정책을 치러요. 그래서 아합 왕가의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가 장가를 갑니다. 그 공주와 아합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여서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화친 정책을 맺게 됩니다. 화친 정책을 맺게 되고 그리고 2년이 좀 지났을 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북쪽으로 놀러를 갔다가 인사하러 갔다가 장인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이 아합 왕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냐면 저 위쪽에 보니까 파란색 그 글자가 있죠.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길랏 라못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뺏겼는데 저것을 좀 다시 한번 빼앗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같이 연합해서 저 아람군을 쳐부수자. 그리고 길랏 라못을 빼앗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 왕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지, 이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가 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우리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에 대한 승패를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왕의 비위를 맞췄던 정치적인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이여 나아가소서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나름은 그래도 이 아합 왕에 비해서는 좀 신앙에 대한 영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약간 정치적인 선지자예요. 보니까 왕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라는 걸 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는 참 선지자 목사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걸 보면 어떤 사람 눈치 보고 권력의 눈치 보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죠? 예, 이럴 때 한번 끄떡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여호사밧도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 왕의 비위에 맞춰서 말하는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혹시 저 400명 말고 시드기야 말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랄까 이물라의 아들 여기 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이 말하죠. 하나가 있긴 한데 얘가 있는데 얘는 맨날 나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 늘 삐딱하게 말하고 저주스러운 예언만 하고 나 그래서 얘 미워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 왕이요 그런 말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그죠?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장래의 일을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길랏 라못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도 또 이제 단 조건을 제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단 이기긴 이기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합 왕이죠. 근데 이 목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죽고 이기긴 이기는데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는 차지하는데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니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반대 그 입장에 서 있던 여러분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또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가가 막 따귀를 탁 때리잖아요. 어디 여호와께서 나에게서 떠나서 너한테 갔냐고 말하니까 미가야가 이제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예언들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제 추가로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는지를 보죠. 하늘의 천군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죠?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좌우에 앉아서 서 있었는데 누가 이 아합 왕을 죽일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천사 편에서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한 영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 하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자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춘 선지자들에게 전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실행해라. 실제로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 자기가 봤던 모든 환상을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뭘까?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을 치르면 보통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 현대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어요. 무기와 많은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면 전쟁이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최소한 몇 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몇 년 내지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만에 1년 안에 끝난다. 그럼 그거는요 속전속결로 끝나는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늘 전쟁이라는 게 길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 배고픔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죠? 안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조금씩 주면서 죽지 않으려 생명만 연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미가야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내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죠. 내 백성들아 또 왕에게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를 불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은 이길 수 있다. 긍정의 평가를 했고 여러분 미가야는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긴 이기되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처럼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뭐죠? 앞날에 대한 앞으로 나의 미래 가까운 미래 근접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어떤 대학을 진로를 결정할 것이요 사업을 할 것이요 어떤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가까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에 대한 궁금증과 그죠? 또 알고 싶은 욕구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뭔가 속 시원하게 좀 알고 싶어서 유혹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아마 광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여러분 버스를 타보시면 그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광고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무당이나 점집에서 거기 광고가 있어요. 뭐라고 광고가 있냐면 제가 눈에 쏙 들어왔던 광고가 이거였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환영 이렇게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점집에서 광고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도 환영?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가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 그게 광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그 정도는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신학을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집을 가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 정도는 내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아니 그 광고에 교회 다니신 분 환영이래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점집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권사 여러분 심지어 장로님들도 온대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번 사업 성공할지 어떻게 좀 될지 안 될지 왜 답답하니까 이거 거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 한강의 그 의대생 죽은 사건도 보면 이게 이제 안 풀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뭐 어디 가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을 쳤는데 어떻게 죽었더라.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거에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뭔가 알고 싶고 뭔가 깨닫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돼서 목사님 찾아와도 그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요. 기도합시다. 인내하고 기다려 보세요. 또 뭐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속천불 나는 소리예요. 그죠? 오늘 왕처럼 좀 뭔가 이렇게 딱 맞게 좀 시원시하게 내가 기대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두리뭉실하겠다. 뭐 안 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냐면 히브리서
PPT 제 하나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만 달랑 따와가지고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해석도 똑바로 봐야 돼요. 왜 똑바로 봐야 되냐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저 14절이 나오는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래요.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천사들이 해요. 근데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를 알려면 문맥을 봐야 되는데 12절을 봐요. 12절 보세요. 저기 보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유 가운데 옷을 갈아입는다.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맞아요.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얻어서 어디 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 그러니까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또 뒤에 보시면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한다. 변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누리느냐를 설명할 때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천사들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옛날에는 바로 그 전에 번역인 개역 한글이었어요. 개역 한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서 이 천사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가 명령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면 명령대로 움직일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현년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천사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 떨 겁니다. 신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현년 천사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경험을 봐서 알고 두 번째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죠? 믿음의 그 선조들 앞에 임했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임하시는 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려먹고 섬기냐.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시기를 보라고. 완전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요. 오늘 제가 PPT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PPT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잘생긴 얼굴이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자 오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한가운데 책이 있습니다. 저게 두루마리 책이에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었으니까 책인데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절차, 세 가지 여러분 관점이 필요한데 자 한자로 저기 나와 있죠. 계시, 영감, 조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열개자 보이실자 열어서 자 계시부터 볼게요. 자신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줬는데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계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자, 일반 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어떤 역사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여러분 역사를 가보고 지역을 가보면 하다못해 그죠? 어느 촌에 가더라도 아주 오래된 나무와 그죠? 아주 오래된 뭐 고목이나 뭐 어떤
어떤 정령, 바위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죠? 하다못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끼리 사는 문화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 로마서에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샤머니즘을 비롯한 모든 타종교가 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걸 알게 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문제는 이 일반 계시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 일반 계시가 갖는 단점이 뭐냐? 단점은 이거예요. 신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신이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그러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 걸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방송실에 다음 거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 하냐?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의 모든 주제 결론은 뭘 얘기하냐? 예수를 말해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했다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를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극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계시의 극치냐?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내가 뭐가 되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계시고 그다음 이제 영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감은 영감이가 아닙니다. 영감이에요. 자, 영감인데 이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보시면 계시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종이를 펴서 직접 책으로 쓴 게 아니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과정은 뭐예요? 저기 옆에 또 다른 파란색 화살 표시가 있죠. 누구죠? 사람을 통해서 그걸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글을 쓰게 된 40여 명의 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나름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여러분 생각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투와 어투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어법이 있어요. 그죠? 맞죠?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하죠. 그죠? 네, 지금도 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그 사람에 배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엔터 한번 쳐주세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다음 거 엔터 한번 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영감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저자가 글을 쓰기는 쓰되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요. 그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감동을 쓰게 되었다는 것도 이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자마자 쓴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냥 기계처럼 야 써라 그럼 컴퓨터처럼 아라는 버튼을 치면 그냥 아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를 마치 기계 로봇처럼 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계적 영감, 사실 기계적 영감설이 약간 샤머니즘 쪽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저 두 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쓰는 평소의 어법과 문장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도 목사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면 표절이 되죠.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왜 다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동력적으로, 여러분, 동력적이란다. 여기 보면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거는 또 부분적으로 부분만 들어갔다, 일부분만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상에만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축자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단어와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맞죠, 맞죠라는 말도 결국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에서 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 걸 보여주시면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제 3강을 보시면 저 내용이 나와요. 저기 2번을 보시면 성경은 뭐냐? 우리가 주장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인 이론은 바로 저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겠죠? 알겠는데 다음 이제 세 번째를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명인데 저 조명이 뭐냐? 조명을 밝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저기서 조명은 그겁니다. 자, 저기 보면 계시 옆에 X자가 있고 영감 옆에 X자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계시가 더 이상 계시가 완전해졌어요. 성경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영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 66권이 우리는 계시의 완성이요 영감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명이 뭐냐? 조명은 다시 말해서 저 그림에서 있듯이 저 책을 읽는 거예요. 저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다 함축해서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여튼 한자가 어려워요. 신학이 보면 쉽게 설명되는데 아주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계시는 이제 끝이 났어요. 완성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명을 통해서 읽고 적용하면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제가 계시를 얘기할 때 계시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릴 적에 어릴 적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 이력서를 낼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째치더라도 교인들끼리도 보면 대화를 하거나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많이 하냐, 자기가 꿈에 뭘 봤다, 환상을 경험했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마치 아인단시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꿈을 꿨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뭔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얘기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죠? 끄떡거려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아니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꿈꾼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꿈 꿨어요.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큰 신상이랑, 그죠? 벨사살도 여러분 손가락이 나와서 막 환상을 글을 쓰는 것도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저기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꿈을 통한 거나 환상이라든지 보면 신자든 비신자든 나타나요.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정리해 봅시다. 다음 걸 보시면, 자, 두 번째, 성경이 그때 당시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과 환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날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또 꿈도 꾸고 환상도 보잖아. 그죠?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마치 고민 안 해봤다는 식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나름 이거 여러분 앞에 일주일 만에 설교 준비했지만 사실 저거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저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럼 내가 도대체 귀신에 쓰인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이제 정통 신학, 특히 우리 장로교는 저런 얘기하면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장로교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입 다물라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너 좀 이상한 애다, 신비주의자다,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교험했는데, 내가 그걸 체험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하고 많은 어떤 책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사례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개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계시와 여러분 영감은 이제 끝났어요. 계시와 영감이 끝났다는 말은 공공적으로 객관적으로의 사역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와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너도 그걸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당이 나보고 당신은 예수 믿어서 팔지 않았어.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거를. 그걸 그랬다고 그럼 저 무당은 진짜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거예요. 그걸 마치 공공적인 해석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저도 간증 잠깐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물론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에 눈을 떴던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말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고2가 되니까 이제 기독교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했습니다. 음악실에서 매일 모이다가 정원이 한 70명이 모일 수 있는 음악실이었어요. 보통 한 50명, 60명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금요일 날 이제 서클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 이날 전도 집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한번 전도 집회 했는데요. 여러분 몇 명 모인지 아세요? 그 70명 들어가는 자리에 250명이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70명 들어갔는데 250명이 모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까지 내 발 옆에까지 다 앉아야 돼요. 와, 그냥 근데 거기서 그냥 꽉 차가지고 반주가요. 이 피아노 소리가 반주할 때만 들려. 반주할 때만 들리다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 이 반주 소리가 들어가고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면 이 박수 치는 소리와 여러분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반주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하여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 나올 때도 제 별명이 뭐였냐? 정목사였습니다. 정목사.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3월 이제 고3이 되고 3월 말 되면 뭐 합니까?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뭐 요즘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월 말에 이제 종이 쪽지를 하나 보내요. 그러면서 너 앞으로 어디 갈 거냐? 목표가 뭐냐? 이렇게 적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목사가 될 줄 알고 목사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목사라는 범주가 어디에 들어가냐 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목사는 범주가 어디에 들어가요? 종교인이더라고요. 종교인. 거기 이제 범주에 보니까 종교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목사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는데 종교인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뭐가 격리되어 있고 마치 이 가리밤처럼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도 뭔가 다른 사람 같고 뭔가 스님이나 여러분 신부나 수녀처럼 뭔가 이상한 부류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거부 반응이 확 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거 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가 목사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내가 종교인 이러니까 확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 차라리 군대처럼 2년 3년만 해라 하면 하겠는데 평생 그렇게 너 종교인으로 살아라. 목사라는 말은 괜찮은데 종교인 그러니까 되게 이게 거부 반응이 오면서 제가 목표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수능이지만 그때 제가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치기 시험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시험 치니까 다 정리하고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제 몸이 막 가위 눌리듯이 확 눌려요. 막 몸이 막 못 움직이죠. 그러면서 시야가 흑암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극장에 앉아있어요. 흑암 속에서 뒤에서 스크린이 쫙 쏘잖아요. 딱 쏘면서 뭔가 영상이 딱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 내가 고등학교 3월 말에 종교인에 대한 거부 반응과 함께 목사가 되는 걸 거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시험 치기 전날까지 내가 지은 죄들이 쫙 지나가요.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싹 사라지면서 몸이 싹 풀려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겁이 났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버렸어요. 그리고 눈 뜨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리고 진로를 지금까지 여기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뭐 이건 내가 체험이니까 이건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체험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말이야 이런 체험 하나는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얼마나 참 잘못된 길로 갈까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역사하시겠냐. 이거지. 이거를 무슨 어떤 특권 의식처럼 어떤 자랑하려고 이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부르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걸 하나의 어떤 특권화하고 자랑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만에게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지 그걸 보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잘못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언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이거였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그걸 아실 건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방언기도 할 줄 알아? 방언기도 못해? 방언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그래 뭐 일부러 막 억지로 얄라 있는 거 다 시키고 뭐 그러더라고. 집회를 하는데 일부러 그거라도 하래. 얄라라도 하고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그러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억지 방언을 하게끔 만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방언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용규 목사도 시인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 시인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성에 이제 연구를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을 주례했던 그 주례하신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신비주의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1.5리터 물 7병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내려가요. 왜 일주일 만에 내려가요? 주말에는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하고 또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사이 미쳤다고 장모님이 우리 사이 미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에 막 귀신 나가고 손만 대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막 사람이 얼마나 좋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보니까 집안에 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또 물 7병 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물로 밥도 안 먹고 그걸로 이제 밥을 대신 물로 이제 때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 올라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집안이 힘들지.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얼마나 힘드냐. 자, 저기 가봐라. 저기 가면 내가 숨겨둔 금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갔대요. 가서 파봐라. 팠는데 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거기가 아니고 저기를 가라. 그게 저쪽으로 갔대. 또 팠는데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랬대요.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더래요. 아, 내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경험을 했대. 물론 그때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교역자였지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말하는 건지 성령이 말하는지 분별력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부터
내려놓고 성경 말씀 사역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심취되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까 그 이미지도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 그런 환상을 봤을 때 무엇을 항상 검증을 해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종교성이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건 잘 얘기 안 해요. 그죠? 잘 얘기 안 하고 자기 꿈꾼 거, 환상 본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뭘로 봐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다 말했죠? 계시가 완성, 왜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느냐 오늘날. 성경이 다 계시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 돼요. 내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보라고요. 보면 돼요. 저는 요새도 꿈꿔요.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똥꿈을 꾸면 그날 돈이 꽁돈이 나 불로소득이 나더라고요. 신기해요. 요새도. 저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이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또 해석도 되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런 거 다 일일이 따질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오늘 좀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요 얘기 합도 좀 길 수 있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여러분 원시적인 형태가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인데 여러분 저를 비춰주십시오. 자 샤머니즘인데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사역했던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역장이 계시는데 그 구역장의 아들이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옆집 사람이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의대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의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의대를 다녀요?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고 싶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의대 보내려고 온 거예요.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 교회의 모든 성장 과정과 신앙 과정을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다음 주 때도 안 나오고 한 달 넘게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에 그게 송도입니까? 거기 가면 이슬람들이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 의대에 자식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다 어디를 갔냐? 이슬람에. 거기에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새신자가 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갖는 프라이드가 뭐냐면, 교회 성장 과정과 신앙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던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면, 초신자가 리더가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슬람 세미나 1, 2, 3, 4 다 하고 이슬람 좀 잘하는 사람 다 와가 세미나 진행하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죠? 결국 샤머니즘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신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좀 아니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은혜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그 은혜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기를 바라고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사실 다 있잖아요. 그게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회복이 돼야 그 속에서 우리가 그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여러분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찾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신도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라 그래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은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주인이 종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종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이고 예수가 종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쁨, 영어로 기쁨이 joy라고 합니다. joy, 그죠? 근데 이 joy라는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게 세로로 내려오면 이렇게 됩니다. Jesus, 그죠? 자, joy가 세로로 내려오면 첫 번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이 되고, yourself, 나 자신은 세 번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joy,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예요. 주님의 뜻이 1순위고, 그 다음 타인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생각.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는가? 반대를 얘기하죠. 네가 1순위다. 네가 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종교적 이기주의 이게 여기에 녹아져 있죠. 샤머니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종교적 이기주의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여야 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1순위여야 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나예요. 이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잘못된 종교적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고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